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신문당하고 이제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향하여 첫 번째 말씀했던 내용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일성으로 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진 상태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을 살려두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 그를 공회 앞에 세우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해서 이단으로 빠진 사람.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들먹이며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시기 위하여 나를 택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죽이고자 달려들었잖아요. 결국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여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지 못해 안달이고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70명으로 되어져 있죠.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네.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바울의 첫 번째 일성을 들어보면 그들의 지금 격앙된 분위기를 낮추고자 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자 하는 내용의 말도 아닙니다. 지금 재판받는 입장이에요. 신문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네.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부드러운 오조로 아니면 저들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첫 일성부터 범상치 않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범사에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온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 이후에도 나는 유대인으로서 바르고 떳떳하게 나는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듣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참을 수 없죠. 그래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명하죠.
저 입을 치라고. 예.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 맞을 말을 한 거예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오해를 일으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와야 될 사람이 첫 마디가 나는 지금까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죠. 위축되고 자기 자신이 그들에 비해서 한없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너무 작아진 자기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이 위급한 상황, 죽느냐 사느냐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약해질 만한데 안 그렇거든요. 너무나도 당당한 거예요. 너무나도 여러분 담대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공회 앞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지금 그는 양심을 따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렵죠? 양심을 따라 산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심이 그래도 외국 사람들에 보면 참 한국 사람들 참 양심적인 나라다 이렇게 인정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거는 잘 살고 높은 고층 빌딩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리가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전한 나라라기도 하고. 근데 정말 놀라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도서관이나 카페나 이런 데 화장실 갔다 올 때 보면 핸드폰을 그냥 놓고 다닌다는 거 아니야. 외국 사람들이 보면 기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냐 이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들 다니는 거 보면 지갑도 그냥 뒷주머니에다 그냥 탁 남자들 보면은 놓고 다니고 가방도 그냥 가볍게 다 들고 다니고.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상한 나라라 이 말.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소매치기야.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야 이거 웬 떡이냐 하고 집어갈 텐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방송이 참 한국 사람이 진짜인가 와서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쇼핑백 100개에 선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조그마한 GPS를 넣어서 이 핸드백, 아니 이 쇼핑백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 이런 데 흩어져서 100개를 놔둔 거예요. 과연 이 쇼핑백이 그 자리에 있을까? 그냥 뭐 진짜로 했대요. 그랬더니 9개, 아니 6개, 6개가 그냥 지하철 놔둔 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 방송 볼 때 리포터가 그런 거, 아유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뭐 한국 사람이라고 뭐 특별날까?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면 GPS를 통해서 그럼 이 쇼핑백이 어디로 갔을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추적을 해봤더니 81개가 지하철에 들어가면은 분식물 습득 센터 있잖아. 글로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우리나라 90% 열의 9은 놔둬도 안 없어진다. 그 내용을 보고 나 너무 자랑스럽더라고. 너무 자랑스러워. 지하철에다 놔둔 것도 여러분 슬쩍 안 해갈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양심적인 나라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해. 간혹 여러분 예배 다 끝나고 얼마 후에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도 그러더라고. 헐레벌떡 뛰어와.
아이고 왜 뛰어오냐고. 아이고 목사님 저 핸드폰을 여기다 놔뒀는데요, 핸드폰 때문에 헐레벌떡 할 거 없다고. 그죠? 지하철에 놔둬도 안 잊어버리는 핸드폰이 교회에서 잊어버릴 리가 있나. 혹시 핸드폰을 놓고 가더라도 헐레벌떡 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오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좋은 백성인데 좀 권력이 조금 맛보면 이상해지기 시작하나 봐. 네? 정치인들을 보면 일반 국민들 수준도 못 따라가. 웬 떡이냐고 여러분, 집어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네? 일반 국민들은 안 한다니까. 웬 떡이냐고 여러분, 그냥 슬쩍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못인 줄 아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꿀꺽꿀꺽을 해먹는 거야. 네?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안타까워. 자, 오늘 제목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범사에 나는 양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사물의 이치를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 자각의 기능이 양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부어넣어 주신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부패한 인간들에게 양심은 완전할 수 있고 온전할 수가 없죠. 그 양심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고 그 양심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들을 향하여 돌을 치려고 여러분, 죽이려고 사람들이 여러분 몰려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라고 말씀해요.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나씩 떠나가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그들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나아가니라. 여러분, 최소한의 양심은 그걸 말해요. 누구나 여러분 최소한의 양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이 예를 들어서 우유 작은 거는 250리터, 그 다음에 좀 큰 거는 500리터, 뭐 이런 게 딱 있다면 얼마나 좋아. 우리들의 양심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 양심이 지금 리터로 따진다면 몇 리터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다 표시가 되면 좋겠어. 네? 저 사람의 양심은 50점짜리, 저 사람의 양심은 30점짜리.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딱 드러나면 너무 좋겠어. 근데 여러분, 그 양심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게 양심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최소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게 정서. 얼굴 하나 빨개지지 않잖아. 웬만한 사람은 여러분 거짓말하면 말부터 여러분 더듬습니다. 거짓말 여러분 하라고 해도 가슴이 떨려가지고 거짓말 못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얼굴 하나 빨개지지 않고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죠. 왜? 이미 양심이 잘못됐어.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도 있다고 표현하죠. 양심이 삐뚤어졌어. 그다음 또 무슨 표현이 있지? 양심이 잘못됐어. 양심에 털이 났어.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 그죠? 그거보다 더한 게 양심의 하인을 맞았다라는 표현까지 있어. 완전히 감각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 내게 느낌을 주고 사인을 주고 신호를 줬을 때 양심은 나를 고발하는 거거든. 여러분, 양심의 기능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율법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표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의 표현이 그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양심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양심이 그 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게 양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의 기능은 우리가 죄에 있다라고. 여러분, 너의 그러한 행동, 너의 그러한 말, 너의 그러한 표현, 너의 그러한 표정, 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은 우리에게 여러분 죄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죄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 특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특별한 신앙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보다 높은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보다도 모범적이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깨끗하게 멋지게 삶을 표현해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부끄러워할 일이 없어요. 숨을 이유가 없고요, 도망칠 이유가 없고요, 얼굴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심에 꺼리는 일들이 있는 사람은 나서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양심이 여러분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여러분 기쁨과 자유와 환희 속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마치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의무적으로 끌려가기는 하죠.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양심이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어쩌냐 밤에 이제 갑자기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나서, 이제 오늘 주부에 실었던 것보다 이제 바꾸게 됐는데, 성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잖아요. 그러한 자들은 여러분, 옥중에서라도 그 양심은 자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양심은 구속받지 않습니다. 양심은 자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양심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은 헬라어로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네이데시스라고 표현한다. 네이데시스라고 하는데, 쉬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여러분, 함께 알아가고 있다, 함께 보고 있다라는 두 단어가 합성해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지고 성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뭐예요? 내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인간의 양심은 믿을 거 하나 없어요. 인간의 양심은 불완전합니다. 엉터리입니다. 인간의 양심.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정말 저럴 줄은 몰랐어. 얼마나 많이 우리 경험합니다. 저럴 줄은 몰랐어.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나는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함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알아가고 있는,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뭘 보는데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양심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양심은 보나마나지요. 늘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 양심 속에 들려질 때 그 사람이 여러분 어찌 숨어 있고 피하려고만 하고 눈치만 보고 자기 이익만 쫓고 편안함만을 쫓고,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임직자들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큐티한 것도 체크하고 임직받기 전에 진지하게, 성실하게, 순수하게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과정도 하고, 또 교과서도 준비해서 임직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태도라든가 알아야 될 것들을 쭉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교회가 이 쥐가 없었는데, 금요일날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막 소리가 나는 거야. 야, 이거 쥐구나. 그래서 내가 임직자 훈련 받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쥐 잡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쥐 잡고. 나는 쥐가 무서우니까 못 잡으니까. 옛날에 부교육자는 쥐를 기가 막히게 잡았거든. 근데 나는 못 잡겠더라고. 그냥 여하튼간 잡으라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뭐 해놨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밤에 철학 끝나고 이제 가니까 와서 일찍이 와서 토요일 날
그래도 잡겠다고 다 설치를 해놓은 거야. 그걸 보면서 내가 마음이 기쁜 거야. 예? 여러분,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 기쁘니까 하니 행복한 거야. 예? 오늘 양심은, 우리의 양심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양심이 깨끗하다고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야. 예? 1호선 우리가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내 옆에 금반지가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이 오늘 또 이거 나한테 또 선물을 주셨네 하고 여러분 슬쩍 우린 주머니에다 안 넣잖아. 넣을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성가대 넣을 사람. 신종진 집사님 가려워서 가려워서. 예. 우리는 뭐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라 말이야. 그거는 여러분 일반 사람도 양심적인 사람도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서로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내가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이 안 하는 것까지 안단 말이에요. 원수도 사랑하겠네. 아니 여러분 어떤 양심을 가진 사람이 원수도 사랑하겠네 할 수 있겠어요? 네? 원수면 원수지. 내 양심이 어떠한 양심이길래 원수도 사랑하겠네.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런 대접 받아야 돼. 너는 지난 나에게 한 것이 이거니까 너는 이런 벌을 받아도 돼. 여러분 무슨 양심이 어떤 양심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그게 아니라니까. 서로를 잘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양심이라면 서로를 잘 알아가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양심을 소유한 자가 되겠죠. 옛날에도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한 몇 년 전이구나. 예?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유명한 말이죠. 맹자의 예? 맹자의 말. 예? 수어지심 비인야라는 말이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면 비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인야. 예? 근데 여러분 다 부끄러울 것 같은데 안 한다니까. 아니 다 부끄러워할 만한데도 이게 무슨 뭐 부끄러울 짓이야. 남도 하는데. 아유 뭐 남은 버카 그거 뭐 남도 다 그렇게 쓰는데 뭐. 예? 나도 옛날에 우리 친구가 대기업을 다녔었는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한 번은 여러분 우리 청년들 다 친구들 부르더라고. 예? 그러면서 여러분 갈비를 쫙 사주더라고. 야, 너 무슨 월급 얼마 받는데 이거 사냐? 야, 내가 한번 법인 카드 회사에서 준 카드 한번 내가 한번 쓰려고 그래. 그래서 나 그때 알았다니까. 야, 그래서 좋은 회사 다닐만 하구나. 예. 장장로님 성은교에서 법인 카드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한도 무제한. 예. 예. 나도 오늘 갈비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그 법인 카드.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믿을 게 못 되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요. 자기가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양심은 여러분 그게 인지부지화라는 얘기예요.
예? 인지부지와. 칼럼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예? 유리하면 유리한 쪽으로, 불리하면 불리한 쪽으로. 여러분, 그게 사람이 흔히 말하는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들은 다 부끄러워하는데 부끄러워 안 한다니까.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그 정도,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양심은 항상 나를 지적합니다. 왜?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 속에 그 양심은 나의 죄를 지적해. 회개하라고. 그렇게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의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도 예의 없이 안 사는데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모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살아갈 때마다 양심은 나를 지적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 앞으로 나아가게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게 양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의 통로가 양심일 수 있고요, 양심은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제하도록 해주는 수단이 양심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옥중에서도 양심은 자유를 얻었네 그랬죠.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도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옥중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또다시 말하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용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참 너그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야, 저 사람은 누구보다도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저 사람은 자기 것보다 주님의 것을 먼저 우선시하고, 자기가 조금 힘들 것 같으면 그냥 난 피할래요. 나 그냥 모른 척 할게요. 여러분, 양심의 자유는 그걸 허락하지 않죠. 양심의 자유는 내가 봉사해야 될 때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겨야 될 때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양심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이 양심을 따라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이 하나님과 지금까지 함께 나는 동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역시 나는 주님과,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과 함께 나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담담한 겁니다. 대담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양심가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찾아봤더니 양심가게, 여러분 무인 점포 요즘에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다 양심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양심에 비추어서 여러분 아이디어를 낸 사업들이 무인 점포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해. 한국에서 일어난 이 새로운 아이템을 보고 중국 사람이, 야, 이거 중국 가서 하면 대박 나겠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인 점포를 중국에서 한 거예요. 한국처럼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예? 아유,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민족. 우리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일어나는 양심, 그 양심으로 살아가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인정받고 평가받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